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모이셨군요. 제가 부디 강의를 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번 학기 강의 제목은 아마도 이제 서유기와 불교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서유기라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의미심장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불교를 풀어내는데 제가 약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마도 그것만 가지고 재미있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유기를 우리 이야기의 어떤 보조자료로 삼고 서유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워낙 서유기 불교 전반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딱한 경전에서 보던 얘기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설득시키기 위해서 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교회 예배당 말고 문화회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뭐 드럼도 치고 뭐 운동도 전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술 활동, 모든 활동을 심지어 도서관 역할까지 거기서 함께 병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종교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가 가장 극성했을 때는 사회의 일체 문화 요소를 앞질러 가고 있었어요. 노래, 음악에 있어서도 불교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식 음악은 요즘은 한류지만 그때는 불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불교 도시인 도낭에 가보면 도낭 로타리 한중간에 한 천녀를 닮은 여신이 비파를 타고 있는, 등으로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그렇게 타는지는 몰라. 등으로 이렇게 비파를 타는 그런 소위 춤추면서 비파를 타는 동상이 그 로타리에 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의 비파라는 건 우리 저 문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동방지국차오랑이 들고 있는 지물이 그게 비파거든요. 근데 그 현악기 비파라는 건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경천동지의 음악이었어요. 그 전까지 뭐였냐면 북이었어요. 북이 뭐겠습니까? 그냥 나무떼기에 작대기 들고 두드리는 게 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사언이었어요. 4글자로밖에 노래를 못해.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거든. 땅땅땅땅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글자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래는 전부 4글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현악기가 들어오면서 또로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또로롱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보니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게 오원이고 중국시의 가장 위대한 오원시 출발이 또로롱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시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해낸 것이 인도의 비파다. 불교를 따라 들어온 비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 또로롱이 한 번 되고 한 번 더 되니 7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원은 5원의 연장이지 다른 체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4원에서 5원으로 바뀌었을 때 시의 혁명이 일어나고 노래의 혁명이 일어나고 문학의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선진 문명인 불교였어요. 춤 역시 인도의 춤이 들어오면서 요즘도 그 유형은 티베트의 가면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도의 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사회에
이제 춤이 유행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도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위 이 서유기 불교 이야기를 따라 들어와서 중국에 하나의 문학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소설이에요. 그럼 그전엔 소설이 없었느냐? 그냥 재미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소설은 이야기의 주제가 담겨야 돼요. 근데 이야기의 주제를 담는 방식은 불교 경전에서 봤습니다. 법화경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담들이라든가 불교 경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이야기의 주제를 담는 방식을 중국 사람들이 채용을 하고 그래서 점점점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질을 발휘해 나가는 게 불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없던 문학 장르인 소설까지, 그럼 시도 만들었지, 소설도 만들었지, 음악도 만들었지. 불교가 당시에 있어서 중국에 미쳤던 문화적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사이에 불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생활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막 따라하다 봤는데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종교가 가장 발전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화엄사에 범정 스님이라고 있더만요. 꽃 스님인데 엄청 잘생긴 스님이에요. 잘생긴 스님인데 실제로 잘생겼어요. 인스타 하는 거 보면 엄청 잘생겼어. 거기다 스님이기까지 하니까 신비한 분위기까지 있어서 우리야 그냥 지나가서 아이고 잘생겼네 이러지만 보살님들이야 그러시겠어요? 팬이 되지. 그리고 팬 이름이 뭐냐면 꽃보살지예요. 그러니까 꽃스님이 거기서 화엄사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부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이던 것이 15,000명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잘생겨야 돼. 그러면 우리가 불교가 언제까지 이렇게 먼지 묻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원래 지금의 이 예술은 우리가 받은 불교의 이 문화적 환경은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당장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지. 해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지. 사실은 음악도 불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이 신라 시대가 되면 원효 스님이야말로 제가 요즘 밀고자 하는 퍼포먼스 불교의 선구자였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바가지를 두드려 보니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하나를 두드려서 거기 그 악기를 만들어서는 무에 걸림없는 노래라는 주제를 담아서 춤을 추고 바가지를 두드리고 노래를 하면서 민중들 속에서 놉니다. 이게 뭐였겠어요? 다 논농사하는 사람, 밭농사하는 사람, 나무하는 사람이 이걸 다 따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극히 단순한 민중예술이었는데 지금 제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각설이 타령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가지 두드리고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을 붙인 겁니다. 옛날에 성천 스님하고 같이 지내시던 청담 스님이 지나가다 몸 이렇게 코 올리고 있으면 사탕을 주는데 나무아미타불만 한번 죽게. 왜냐하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탕을 주는데 네 스님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이건 각인돼서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원효 스님이 무예가를 추고 무예 춤을 추면서 그리고 무예가를 노래 부르면서 민중들에게 맨 마지막에는 후렴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신라 백성이 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겁니다. 된 거죠. 얘기는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꽃스님 사건은 상징적인 건데 불교가 다시 꽃불교로서의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 언제까지 먼지난 얼굴에 숨어 있을 거냐. 새로운 얼굴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먼지난 얼굴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목욕물을 버리지 목욕물 속에 들은 애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때 묻은 때구정물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 공부의 진실함으로 판정되겠지만 꽃스님의 경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었어. 성철 스님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반짝반짝하는 꽃 신도로 태어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냥 여기 와서 안이하게 익숙한 옛날 분위기 속에서 품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아서 새롭게 빨갛게 빛나는 갓난아기로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서육이었어요. 과거에는 서육이었어. 불교는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책을 썼어요.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꽤 열심히 썼습니다. 거의 교정도 100번쯤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교를 가지고 박사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자 읽어봐. 이거 읽으면 궁금증이 다 풀릴 거야. 교수님 어려워요. 박사가. 그래서 잠깐 있어봐. 내가 그러면 한 달 만에 그냥 누워서 읽어도 알 수 있는 글을 써줄게. 그러고는 다시 고쳤어요. 그래 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에는 이제 막 그 입문을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사실은 평생 고심정사 신도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슬쩍 들어오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근데 왜 어려우냐? 안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배드민턴은 치면 되는 거라고요. 불교도 하면 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이거 재미있으니까 하자는 거지요. 꽃스님이 자 오세요 화엄사 좋습니다. 마침 화엄사도 꽃 화자겠다. 그게 화려한 화자가 꽃 화자거든요. 화엄사도 꽃 화자겠다. 스님도 꽃스님이겠다. 화엄사 오십시오. 그렇게 와서 재미있게 부처님한테 절하다 보면 재미있게 연불하다 보면 뭐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가 하면 해야 돼요. 근데 하려면 자꾸 와야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 자꾸 절에 와야 돼. 자꾸 절에 와야 되는데 그 자꾸 절에 오도록 하는 유인 요소 중에 그리고 쉽게 알아듣도록 하는 이 설법 중에 서유기 설법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를 가지고 그렇다고 엄청 흥미로우냐? 제가 이런 걸 대중 강연을 어디 밖에 가서도 해보고 교도소에 가서도 해보고 해봐요. 처음에는 엄청 재밌어 하다가 두 번째 되면 심심해합니다. 역시 진짜 재밌는 건 불교인 거죠. 이야기는 아무리 신기해봤자 한두 번 신기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훨씬 재밌는 불교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재미있는 서유기 얘기를 조금 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 포맷을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한 장짜리 프린트물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화면 촬영이 안 이쁘다고 해서 칠판을 치우셨어요. 치우셔서 칠판에 판서는 안 하고 판서할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대충 무엇을 말씀드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어렵다. 이것은 참 공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교만큼 쉬운 것은 없다. 저는 이게 더 서울대 들어가는 건 어렵고 복권 당첨되는 건 어렵지만 불교는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으므로 그냥 바로 눈 뜨고 바로 발 디디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는 쉽다. 이것을 공감받으려고 저는 이제 강의에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도 불교는 이렇게 쉬운데 왜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거듭거듭
방법을 달리해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모두 부처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또로롱 소리를 넣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 멋진 시를 하나 읽어줄게 하고 또 시를 하나 읽어줍니다. 이렇게 각종의 다양한 방식으로 거듭거듭 말하기를 통해서 12가지의 방법이 나타나요. 이걸 12분교라고 합니다. 12부분으로 나눈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그 중에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정말요? 맞습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 부처지. 그러면 성철스님은 왜 닦으라고 했나요? 자꾸 눈이 어두워지니 눈에 낀 안막을 걷어내라는 뜻이지 스스로 짠 하고 부처로 변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게 불교의 얘기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낀 눈곱과 안막을 걷어내는 일, 이게 수행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부처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부처는 바다입니다. 부처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그것은 바다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다죠. 파도가 100개 일어나든 1000개 일어나든 제1파도든 제2파도든 바다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파도라면 각자는 바다로서의 본질을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이고 모두가 불성을 지녔는데 왜 못 봅니까? 파도의 각각의 모양에만 빠져 있으니까 못 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끝없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 끝없는 비유가 쌓여서 아예 경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법화경의 절반이 비유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유로 이루어진 경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사실은 화엄경 전체가 비유일 수도 있어요. 천상에 왔다 갔다 하고 도리천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하냐. 예, 뭐 정말 왔다 갔다 갔다 다녀왔다고 해야 믿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체 또한 비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가지고 불교를 설득시키기 위한 얘기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12분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개경이라는 건 원어로 수다라라고 부르고 산문으로 딱 맞는 진리 얘기를 해주는 일을 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송이라는 것은 산문으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노래로 중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설법했으니 내가 다시 노래로 한번 불러줄게. 이게 중송이에요. 그 다음에 숙이라는 것은 법문을 하다가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당신은 12억 몇 년 이후에 부처가 되어서 얼마만큼의 중생을 거느리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부처로 살다가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떠날 겁니다 하는 예언을 해요. 이게 숙입니다. 이게 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송이라는 것은 이건 경전하고 상관없이 혼자 시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시 하나 해드릴게요. 앞뒤 맥락도 없이 시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래서 혼자 일어났다고 해서 고기송이라고도 불러요. 외로울 꽃자를 써서. 그리고 소위 범어로는 가타라고 부르는, 이것도 역시 이제 경전을 말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시가 이렇게 푸대접 받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 시 푸대접 안 받습니다. 지금 한류가 있는데요. 한류에 담긴 게 시인데 뭐. 그래서 지금 옛날 우리가 알던 시가 다른 거지요. 근데 역시나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처음에는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손발을 움직여서 마음에 너무 기쁘다 보면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하도록 만든 것이 시의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불경의 시가 개송이 그렇습니다. 이게 풍송이에요. 그 다음에 자설은
이걸 질문 없이 스스로 말씀하신다. 무문자설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설법은 여러분,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제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극락이라는 거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답변을 합니다. 그래야 진실해요. 왜냐하면 묻는 사람은 간절한 거거든요. 그 간절함을 때려주는 답변이 부처님의 설법의 핵심이거든요. 요즘 그거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법륜 스님이 보면 질문이 매번 시시합니다.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맨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맨날 아들 때문에 속 끓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겠어요? 그거 말고 없더라니까요. 그거 말고 없는데도 법륜 스님은 또 묘하게 불교를 놓치지 않고 딱딱 현실적 고민도 짚어주고 불교의 눈도 열리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도가 트인 거지. 도가 트인 거지. 그게 질문 있어야 답변이 있습니다. 공자도 질문 안 하면 설교를 안 했어요. 공자 한마디 딱 얘기하면 네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도 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뜻이군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하고는 또 술술술 말해줘요. 이게 공자의 설교 방식이었어요.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질문을 해야, 질문을 정 안 하고 답답하시면 거꾸로 질문합니다. 수보리야 라고 생각하느냐.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래서 문제를 자기화시킨 뒤에, 여러분 이 문제 내 문제거든요. 불교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외부 바깥의 진리도 아닙니다. 내 가슴에 꽂힌 고통의 화살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고통의 화살을 지금 당장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장 치유하자고 덤비는데 잠깐만요. 화살 쏜 놈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화살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화살은 다 자기가 쐈어요. 여기 꽂힌 건 누가 쐈느냐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쏜 화살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뽑자고는 이 설법을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질문은 유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서 큰 스님이 설법하실 때 질문하면 무식한 것 같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절에 한 20년 다니고 법사 자격증 받고 그런데 지금 이런 유치한 질문하면 나 아는 사람이 엄마야 저 사람 절 열심히 다니더니 저 정도였어? 라는 말 들을까 봐 질문을 못합니다. 도대체. 질문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내게 돼요. 질문하면 저 스님이 나한테 대답한 거거든요. 저 스님이 나한테 대답한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은 우선 일단 내 거야.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정말 답답할 때는 질문 없이 혼자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거의 소기의 경읽기라는 걸 아셨지만 부처님의 자비가 소기의 경읽기겠습니까? 바위에다 대고도 설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설이라는 설법이 일어납니다. 자설. 인연법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어떤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불법을 닦고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것을 그 인연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해서 지금 이 자리가 그야말로 겁을 이어온 중요하고도 고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설법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인연에 대한 설법이에요. 본사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원인으로 구조적으로 동일한 일이 이 자리에 혹은 당신에게 있었으므로 오늘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요. 당신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라는 데서 본사라고 부르고 그 일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에 자주 나타납니다. 본생담은 자타카, 여기는 사타카라고 썼는데 잘못 썼죠. 자타카 설법이라고 해서 유명한 건데
부처님은 과거에 보살이셨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무수한 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나 이게 눈에 띈 안막이거든요. 나의 것. 이 두 가지의 찌꺼기가 눈을 가려요. 나와 나의 것을 걷어내는 작업, 이걸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 대부분이 나를 던지는 방식이었어요. 진흙에 몸을 던져서 머리칼로 진흙탕을 덮었다든지, 연등불이 지나가셨거든요. 덮었다든지, 나의 몸을 던져서 호랑이에게 몸을 공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을 허물고 허물기를 반복한 역사였거든요. 그 역사를 기록해서 너희들도 도의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은근한 권유담이 자타카 본생담입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방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온 세상 모든 것에 두루두루 통하는, 방은 사방이라는 뜻이고 바르다는 뜻이고 광은 넓다는 뜻입니다. 두루 통하는, 속개나 이 본개나 본체계나 두루 통하는 진여의 도리를 드러낸 것이 방광의 설법이고, 실제로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승경전을 모두 방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승경전은 성문연각 보살이 있어서 양술에도 있고 소술에도 있고 코끼리 술에도 있잖아요. 근데 대승은 크게 크고 흰 소가 이끄는 수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대배구 크고 흰 소는 얼마나 크냐면 우주처럼 커요. 우주 법계처럼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냐면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요. 대승법은 우리가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을 광자를 쓰게 됩니다. 미중유법은 사실은 금강경도 미중유고 화엄도 미중유고 법화도 미중유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설법은 이전의 선각자들이 하던 설법에는 일찍이 있지 않았던 그런 드물고도 희유한 법이라서 미증유법, 희유법이라고 하고, 실제로 경전의 곳곳에 제가 이런 미증의 희유한 법을 들으니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하는 방식의 제자들이 고백이 있는 미증유법이 이제 있게 됩니다. 비유는 이제 우리가 서유기를 통해서 보듯이, 혹은 법화경의 무수한 비유담을 보듯이 심오한 교리를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논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불교를 철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불교를 철학으로 만든 건 근대 이후 얘기입니다. 근대 이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형이상학이 들어오면서 형이상학적 논리체계를 가지고 나는 빼버리고, 나라는 이 개인적 삶은 빼버리고 오로지 독립된 이 논의체계로 만드는 방식이 서양의 철학이거든요. 이게 형이상학의 핵심이고, 이걸 받으면서 불교를 철학화시켜요. 근데 이제 불교의 철학화 부분은 이 논의에는 확고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불교는 오히려 우리 삶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좋고,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이랑 싸우는 거, 시어머니랑 갈등하는 거, 자식 말 안 듣는 거, 이게 거의 99%고, 이 거의 90%, 이 철학적 논의는 아마 100분의 1이나 될까? 그러니까 너무 안 묶여도 돼요. 이 어려운 논리 구조를 다 알면 불교를 환희하리라.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결국 아무리 높이 봐도 12분의 1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12가지의 설법 방식입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비유가 부처님 설법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게 독립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이 12가지가 한 경전에
고루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고루 갖춰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뻔한 얘기를 하려고 이 수많은 방식의 수사학을 동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입니다. 온 세상은 고집멸도이고 12연기입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고집멸도군요. 라고 알면 끝입니다. 그래서 교진여 같은 분은 그렇게 알았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사성제의 법문을 얘기하자 예, 알겠습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고통을 소멸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군요. 이걸 그때 용어로 말하면 고재가 멸재이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러자 부처님이 너는 나와 똑같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5명을 앉은 자리에서 제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자꾸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근기와 조건을 갖춘 이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의 설법을 베푼 것이 삼승 12분교다.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이 삼승이잖아요. 그 위에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가 있는데 성문을 위해서, 연각을 위해서, 보살을 위해서. 이걸 이제 성문은 조금 수준 낮고 연각은 조금 수준 높고 보살은 수준 있고 부처는 더 수준 있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뭐 당연히 그 수준이라는 거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만 하면 여러분 문 열고 나가시면 다 까먹습니다. 안 까먹는 방법이 있어요. 한 주제를 놓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설득시킨 거예요. 아하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 열흘은 갑니다. 그런데 직접 실천을 하면 이건 좀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문은 귀로만 듣고 학습하는 겁니다. 연각은 스스로 사유해보고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은 직접 실천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버스 타고 오면서 알았습니다. 매 성문연각 보살을 끝없이 얘기하고 끝없이 이렇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성문연각 보살이 왜 삼승인데 우리는 그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문연각 보살을 버리지 않으면서 부처의 수레로 가는 거거든요. 왜 버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다 이게 배우는 일이고 사유하는 일이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12연기를 하려면 사유해야 됩니다. 사성제는 부처가 가르친 대로 네 하고 배우면 되는 것이고 12연기는 생각하고 화살표를 자꾸 끄어봐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 화살표, 무명에서 행으로, 행에서 식으로, 식에서 육입으로 나가는 이걸 그려봐야 돼요. 거꾸로도 그려봐야 되고. 이게 12연계입니다. 근데 육바라밀은 어느 것 하나 입으로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시만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아는 엄청 훌륭한 스님이 있었어요. 영가법문을 잘하셨는데 그래 살아서 매일 오늘도 땡그랑 한 푼 내일도 땡그랑 한 푼 그렇게 땡그랑 한 푼 하시다가 이제 영가가 되니 남는 게 뭔가 이렇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엄청 설법 잘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그이가 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이가 돈을 그래 아끼셨어. 그게 도인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도인도 보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시 하나가 말로는 그렇게 나와.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영가도 욕심을 다 버리고 극락으로 갈 정도로 다 그렇게 회개하는 법문을 하는데 당신이 안 돼. 이게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입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라서 보살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승 12분교가 성립됐거든요. 제가 오늘 45분까지 최대 시간을 쓰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오늘 준비한 걸 마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참선 이먹고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이고 이 우주 법계는 뭐냐? 우리가 위대한 사람 아니어도 어쩌다가 이 꼬라지로 이런 땅에 태어났지?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이 모든 종교가 있어야 되는 질문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본래는 뭐였을까? 나는 물질이었을까? 수소, 산소, 탄소였을까? 지수, 화풍이었을까? 나는 아니면 불멸하는 영혼의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하느님에서 온 것일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다. 나는 부처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아니다. 나는 중생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기입니다. 나는 원자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해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이 무엇인고?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 습관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이먹고라고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습관으로 해놓고 부처님 법을 대하면서 부처님 법이 전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손가락이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손가락만 따라다니고 있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손가락 따라다니면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 따락을 여러 개를 가리켜 보이는 법문들을 스님들이 부처님들이 하게 되는데 그 법문에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최고의 질문인 이먹고에서 불교의 ABC에 이르기까지 다 불교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욕심 많은 낚시꾼이라서 모든 미끼를 다 놓습니다. 지렁이도 놓고 뭐 떡밥도 놓고 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거나 네가 먹고 싶은 거 물어라. 그러면 내가 낚아줄게. 이게 부처님의 낚시법이거든요. 그걸 차원별 법문이라고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천태지의 스님은 이것을 5개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5개로. 우리가 백년암에 가면 천태전이 있습니다. 천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태 스님을 거기서 우리 불교에서는 천태 현수하면 최고거든요. 근데 천태 스님을 모시는 전각이 있을 정도로 천태 스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전체 불교를 5개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3살 때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청년이 되고 나 참 그 아버지도 무심하지. 3살이면 전국에 방을 붙이지. 하여간 성인이 돼서 거지가 된 아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와락 끌어안고 네가 내 아들이다 하니까 이 평생 남의 천대만 받아온 아들이 활약이 짝이 없는 귀족이 자기를 안으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화엄경을 설했던 당시였다고 말해요. 화엄경을. 그러니까 경전의 최고는 화엄과 법화거든요. 근데 그 화엄경을 설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법계 전체가 그대로 부처가 드러난 자리다. 숨소리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것 없이 모두 신이 깃들여져 있고 불보살이 나타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깨닫고 나서 설했다고 하는데 이제 포기를 해요. 안 되겠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을 불러서 도망가지 말아라. 우리 집에 거름도 치고 똥도 퍼야 되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요만큼 푸면 요만큼 줄 거고 요만큼 푸면 요만큼 줄 테니까 와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와서
하는 대로 싹이 나오니까, 하는 대로 대가가 나오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이게 재분정가 아함시라고 합니다. 재분이라는 건 똥 치운다는 뜻이고요. 정가는 그 한 만큼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함의 경전은 실천해야 될 일이 명백하게 규정돼 있어요. 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요. 하는 만큼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재분정가 아함시라고 합니다. 아함시. 이것을 12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점점점 이제 알아들어서 내가 배웠던 고진멸도, 색수상행식 이런 오온이고 사멸, 사제고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한 곳을 가리켜 보이는구나. 그게 뭐냐면 연기이고 공이고 중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확 모든 것이 올 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집착을 끊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새로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로 돌아와요. 꼭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부정해야 완전히 긍정합니다. 이게 이제 출입자재 방등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진여가 돼요. 모든 게 진여라서 이제 이 친구는 똥 푸는 사람인데도 밤에도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자유출입증을 끊게 됐어요. 이게 이제 방등경이고 경전으로 보면 유마경이나 능엄경이나 승만경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불법이 딱 가리켜 보이는 중도공에 대해서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체득하게 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너는 이제 이 살림을 온전히 맡아서 할 만하니 자 곡간 열쇠 네가 알아서 냈다가 꺼냈다가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똥 치우던 이 머슴이 곡간 열쇠를 들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집에 똥 치는 머슴으로 있던 이 사람이 사실은 3살 때 잃어버린 나의 진짜 아들이고 내 후계자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가오 법화시예요. 이때 법화경을 설했다 이 말이다. 법화경 열반경을. 여기 이제 오시분교라고 하는데 5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쪼갰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로 부처님이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실제적으로는 아함만 설했단 말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일본에서 불교 연구가 막 싹 트다 보니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승경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소위 아함부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묶는 하나의 분류지 진짜로 부처님이 순서대로 말한 건 아니다. 수준별로 오늘 법화를 말하다가 문 열고 나가서 아함을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꿈 꾸면서 화두가 돼도 소용없다. 꿈 없는 자리에서 화두가 돼도 아직 멀었다. 이목구는 어려우니까 관세음보살로 하십시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가다가 누구한테 부딪혀도 관세음보살 되지요? 그건 됩니다. 누구한테 부딪혀도 관세음보살. 승질이 나도 관세음보살. 그건 됩니다. 그런데 잠자면요. 잠자면 안 됩니다. 꿈꾸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디 가고 원수가 나타나서 복을만 채웁니다. 안 돼요. 그러니 꿈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꿈 없는 곳에서도 관세음이 여일하게 나를 바치고 나를 태우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관세음보살 기도는 멋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생사의 강을 못 건너가요. 내 육체가 완전히 허물어졌는데도 강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고매한 이 설법을 하다가도
가서 누구 불법에 처음 만났을 때 만난 사람은 야, 너 귀신 있대. 진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없는 줄 아나? 귀신 있다. 대구 파괴사 가봐라. 거기에 옛날 해인사 주지했던 8년씩이나 주지했던 변설호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고은 스님 때도 있었고 고은 스님이 엄청 욕한 사람이에요. 고은 시인이. 근데 그 변설호 스님이라는 이가 파괴사에 가서 녹취를 한 게 불교지에 실렸어요. 실렸는데 파괴사의 선방에 이제 성팔이라는 좀 이상하게 성철 스님의 성자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팔이라는 귀신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는 이제 있으면 야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떻더라 하고 스님들한테 말을 슬슬 거는데 이 사람만 듣는 게 아니야.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래가지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경주 최시집 누군데 17살에 죽어서 아직 수명이 남아가지고 억울하게 스님들한테 깃들어 살고 있다. 왜 스님들한테 왔느냐. 내가 저승이라서 뭘 훔쳐왔거든. 퉁소를 하나 훔쳐와서 불고 있는데 자꾸 잡으러 오는데 저승사자가 못 들어온 것이 선방뿐이다. 그래가지고 이 선방에 들어와 숨어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취재를 다 했어요. 이걸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거 책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신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성철 스님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묶으면 윤회 법문인데 귀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윤회의 증거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귀신 얘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도 했고 당장 지금 깨달으면 끝인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돌아서 귀신 있대 이라고 대학생들 보고는 자 아인슈타인 얘기 니 아나? 이래가지고 하고 왜요?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려고 깨달음 이 사람한테 불교에 대해서 혹하고 관심을 기울게 만드는 법문을 했어요. 이게 기신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성파리노트라고 불렀어요. 이 백년문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걸 처음 받으신 분이 성철스님 따님이었는데 불필스님이라고. 불필스님은 이것을 백비노트라고 불렀어요. 100가지 아니다라는 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믿음을 일으키는 노트라고 해서 기신 노트라고 저는 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파리 노트는 너무 가벼워 보이고 백비 노트는 이 세상 불교 설법 중에 백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거든요. 모든 것이 공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저는 기신 노트라고 불렀어요. 귀신 노트는 아니고요. 이 믿음을 일으키는 노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일법문 있잖아요. 백일법문은 이걸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불교대학 다니면. 그래서 이해가 쉽게 하려면 백일법문을 끼고 사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불교 교수불자의 교수님이 교수님 퇴직하시는 기념으로 책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철스님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최고 좋은 불교 개론은 앞으로나 예전이나 백일법문 같은 게 없다. 백일법문을 읽으면 불교에 대한 지식과 수행에 대한 의지가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법문들은 백일법문 같은 게 없다. 근데 수행은 이해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이먹고 관세음보살 엄만이반매옴 이것만 있는 자리로 우선 가야 돼요. 그걸 하려면 내 머릿속에 알고 이해하는 일이 멈춰야 됩니다. 그 알고 이해하기를 멈추는 기술이자 철학이 선문정로예요. 그래서 이 선문정로는 거기서 열심히 책 읽으라고 하고 스님 제자들한테도 열심히 책 읽히는데 선문정로에서는 책 읽지 말라 합니다. 이게 그 이유예요. 책 읽으면 머리에 잔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는 경전을 가지고 참선을 하면 안 됩니다. 이목고로 해야지.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달은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지분광,
무엇이 너희 먼 면목이냐라는 법문이에요. 이렇게 4단계 법문을 하셨어요. 그걸 동시에 하셨어요. 동시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설득시킬 법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자기가 설득시켜야 돼요. 근데 불교는 12가지이기도 하고 천태 스님이 5가지이기도 하고 성철 스님의 4가지 법문이기도 해요. 그 중에 거듭거듭 궁극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은 채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법문을 자꾸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3000배가 있잖아요. 아비라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쑥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성철 스님이 열어놨다. 그리고 그 차원별 법문을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서유기 법문도 서유기에 대한 강의도 좀 한 구석을 끼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